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 일행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곧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그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으므로 그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시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정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더러운 귀신들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군 하며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곧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널리 퍼졌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문영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오늘 꼭 교회 와야 된다. 네, 설교를 한다는 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두렵다는 것은 이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는 것이죠. 네, 설교를 할 때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 잘 아시고 도망가지 말라고. 오늘 꼭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많이 좀 힘이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고요. 보이십니까? 네, 이게 뭐냐면 게임이에요. 컴퓨터 게임인데 스타크래프트라는 컴퓨터 게임입니다.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어요. 그래서 제 나이대나 아니면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이게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PC방이 쫙 생겼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초고속 인터넷이 막 깔렸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게임인데 게임이요 그냥 자원을 모은 다음에 건물을 짓고 병력을 뽑아가지고 상대 적을 무찌르면 끝나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기에요 이 게임에 치트키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치트키가 뭐냐면 게임을 하다가 영어 문장을 딱 쳐요. 그러면 자원이 자동으로 막 올라가요. 그래서 게임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트키라 하면은 이제 꼼수 일종의 편법 그런 건데 치트키를 입력한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치트키 친다가 이제 꼼수 부린다, 편법 부린다 이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 만화인데요.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설교 시간에 게임 얘기하고 좀 만화 얘기하고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 세대 예배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이제 온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온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문영 목사님 보니까요 매주 좋은 설교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배울 게 많다 그렇게 느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아마 이제 제가 예언컨대 5분 뒤면은 흥미가 쭉쭉쭉 떨어질 겁니다. 집중도 쭉쭉쭉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 단 5분이라도 아이들 좀 집중시키고자
게임 얘기도 하고 이제 만화 얘기도 하는 거니 그러니까 일종의 저도 치트키를 이제 치는 겁니다. 치트키니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펀맨이라는 만화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본 친구 있을 텐데 있어요? 없어요? 예. 원펀맨이라는 만화인데 그 저기 등장하는 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저 사람이 원펀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원펀맨이냐 하면 그 악당들을 강력한 단 한 방의 펀치로 물리친대요. 네, 단 한 방의 펀치로. 그 영웅이에요. 근데 보통 영웅이라 하면은 아무리 만화라 하더라도 잘 아시나요? 이인섭 지사님 잘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무리 만화라 하더라도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적이랑 싸우면 막 많이 맞고 막 쓰러지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힘을 모아가지고 간신히 적을 이기는 게 이제 그런 스토리가 보통인데 원펀맨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강력한 펀치 한 방으로 아무리 강한 상대가 나타나도 KO를 시킨대요. 그래서 원펀맨이라고 합니다. 그 한 젊은 작가가 이 만화를 보고 이런 통찰을 했습니다.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젊은 작가들은요, 그러니까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는 이제 만화를 보고도 통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좋은 글이나 뭐 자연이나 좋은 영화나 노래를 듣고 통찰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이런 한낱 만화를 보고도 통찰을 하는데 이 작가가 삶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좀 치트키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삶을 쉽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좀 만화라도 좀 치트키를 가진 영웅이 등장하는 만화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 만화를 발견했대요. 여기를 보니까 이 원펀맨이 보통의 여느 영웅과 다르게 강력한 펀치 한 방으로 다 쓰러뜨리더래요. 그래서 작가가 저거다. 저 영웅은 무언가 치트키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강력한 한 방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만족하면서 만화를 봤는데 웬걸 원펀맨이 자신의 펀치 한 방의 비밀을 말하는 순간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그 원펀맨이요 자기가 가진 강력한 펀치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 강력한 펀치를 가진 것은 매일매일 팔굽혀펴기 100번, 윗몸 일으키기 100번, 스쿼트 100번,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그리고 달리기 10km를 매일매일 하는 거다. 처음에는 죽을 만큼 힘들어. 하지만 1년 반이 지나자 난 강해졌지. 한 방에 강력한 펀치를 갖는 강해지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강력한 펀치의 비밀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대사를 듣고 작가가요 내가 생각했던 치트키가 저 영웅에도 없구나. 세상에 치트키란 없구나. 그 만화의 주인공마저 교과서와 수업 시간에 충실했더니 수능에 만점 맞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류의 소리를 하다니 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에 치트키는 없다. 다 아는 대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정석대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고 에세이를 썼습니다. 제가 게임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만화 이야기 했는데 그 치트키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예화를 꺼냈습니다. 이 치트키 이야기는 이제 고이 접어서 여러분들의 기억 한쪽에 잘 이렇게 두고요.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예수님은 이곳에 제자들과 함께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과 이제 비슷한 것이죠.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요 함께 성경을 들었고 그리고 성경에 능숙한 사람이 성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들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일은요 주로 성경을 연구했던 율법 학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 학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 있다면
그 역시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안식일에 예수님도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니,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 그의 가르침이 율법학자와 달리 권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권위가 있다. 여기에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이 말했던 권위가 있다. 그 권위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요, 그 사람 참 권위 있게 가르쳐, 그 사람 참 권위 있게 말해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아마도 카리스마 있고 강력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하는 정치가, 혹은 선동가, 운병가, 아니면 소위 1타 강사라 부르는, 그러니까 학원가에서 그 1등 스타 강사라고 하죠. 그 강사들처럼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런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요, 예수님 말 잘했어요. 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말을 잘했다고 회당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말을 잘하는 걸로 치면은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게 본인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 예수님 못지않게 말을 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위 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권위라는 이 신약 성경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 권위가 가지고 있는 뜻은 초월적인 힘, 명성, 특별한 자질,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힘이나 특별한 능력의 권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이에게 없던 특별한 능력, 특별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과 힘이 있었길래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권위 있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 이 특별한 능력은요, 오늘 성경 이야기의 중심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그 뜻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옵니다. 여기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스스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회당에 온 이날 처음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지 않았던 과거에도 종종 안식일이면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자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이날 우연히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종종 회당의 모습을 보였던 것인지. 저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요, 종종 회당에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표현에서 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봐서 이 사람 자체는 귀신이 아니죠. 본래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귀신에 들려서 그때부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귀신이 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귀신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 어딘가에는 본래 정상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의지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정상적인 생각과 의지는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야 한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야 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성경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의지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 마음에도 여전히 그 생각과 의지가 남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요, 그 의지가 여전히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작동해서 안식일이 되면 종종 회당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시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은요, 오로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만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회당에 가는 게요, 율법을 지키는 게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안식일이니까 회당 가야 돼. 더 자고 싶은데 귀찮아, 부담스러워, 이게 아니라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 그 공동체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당에서 함께 성경을 읽으며 친교를 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만 하지 않잖아요.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인사도 하고요, 그리고 사는 이야기도 나눕니다. 친교도 합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분명히 벌어졌을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마음에도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 동네 사람들과 좀 나도 어울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귀신에 들렸으나 여전히 안식일에는 회당으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등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방해하고 싶어 하는 이 귀신의 의지가 아니라, 안식일은 회당에 가야 한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듣고 배워야 한다, 회당에서 나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라는 작은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던 그 의지가 작동한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관점에서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좀 불쌍하지 않으신가요?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다면,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다면은 더럽다, 무섭다, 이게 아니라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 생각이 분명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요,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대응했을지는 이제 안 봐도 뻔한 것이죠. 멀리 했겠죠. 최대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온갖 방법을 동원했겠죠. 우리 성경에 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럽다라는 표현을 붙이고 있는데, 여기서 더럽다라는 것은 위생적이지 못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청결하지 못하다, 세균 덩어리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더럽다라는 표현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율법학자는요, 율법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율법학자들은요, 이 더러운, 그러니까 부정한 귀신 들린 자를 최대한 멀리 밀어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최대한 자신에게 가깝게 오지 못하게 배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마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먼저 말을 건 것처럼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영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왜 간섭을 합니까? 간섭하냐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살펴보면요, 먼저 상관한 것, 먼저 간섭한 것은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간섭한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요, 회당에 나타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학자와는 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귀신의 저항적인 표현을요, 또 공격적이기까지 한 이 표현을요, 그 성경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보면 그 상대방의 이름을 말하는 거, 그거는요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 나 알아? 상관하지 마, 간섭하지 마,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예수님한테 굉장히 저항적으로 그리고 협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러나지 않으시고요,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이 광경을 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권위가 있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차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권위가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결국 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사랑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율법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참 아이러니하게 그 지식이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지식으로 오히려 사람을요 멀리 배척하였습니다. 더러운 귀신과 귀신에 들린 자,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율법학자들 눈에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더러움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더러운 귀신을 보기 앞서 그가 점령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점령하고 있는 불쌍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귀신의 점령당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마을 사람과 함께 성경을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안타까운 한 개인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의 인생을 회복시킨 것이죠. 앞서 치트키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치트키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기억 한쪽에 접어뒀던 그 치트키 이야기 좀 다시 좀 꺼내 주시고요. 율법학자들에게요, 율법은요 구원을 위한 치트키 같은 거였습니다. 치트키라고 하니까 뭔가 좀 쉬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율법학자에게 율법을 지키는 건요 쉬웠습니다. 이유는 율법학자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생활적인 환경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는 것도 율법학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능숙하게 이용하거나 혹은 잘 알고 능숙하게 이용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재판에 가서 이길 확률이 높은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요, 이스라엘의 다수는요, 민중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잘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등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율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율법을 애시당초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에게 쉬웠던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의 길, 그 치트키를요 예수님은 부정하세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을 향한 치트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십니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요, 그 사랑을 갖는 것은 치트키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요. 그 우리 안에도요, 주님과 반대되는 생각들, 욕심들, 더러움들, 그런 것들이 나의 선한 의지를 점령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영이 극단적으로 이 사람을 점령한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나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선한 의지와 연약한 생각 가운데 주저주저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옳은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치트키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주님을 통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신에게 남아있던 그 작은 의지를 가지고 회당에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설령 주님을 향한 아주 작은 의지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오늘도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물리치시며 우리의 선함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